안녕하세요. 오늘은 133쪽 예술에 있어서 누멘적인 것의 표현수단이라는 제목의 단원을 읽겠습니다. 번호가 3번이네요. 이 3번은 전체 제목이 제11장 노멘적인 것의 표현수단 안에 들어있습니다. 1번이 직접적 표현수단이었고요. 2번이 간접적 표현수단이고 오늘 3번 예술에 있어서 노멘적인 것의 표현수단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간접적, 두 번째 직접적 그렇죠? 아니군요. 첫 번째가 직접적, 두 번째가 간접적, 세 번째가 예술 표현입니다. 기억. 예술에 있어서 노멘적인 것의 가장 효과적인 표현 수단은 거의 어디서나 숭고한 것을 통한 것이다. 숭고한 것을 통한 것이다. 예술 경험의 표현이 숭고한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군요. 특히 건축에서 그러하며 가장 일찍 나타나는 것 같다.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는 이 숭고성의 요소가 이 숭고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거룩한 거하고 비슷한 거로 보이는데요. 근데 독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 3번 소제목이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usdrucks Mittel für das Numinose in der Kunst. 예술 안에 있는 누미노제의 표현 방법, 표현 수단 뭐 이런 겁니다. 예, 첫 번째 문장이죠. 예술에서 가장 효과적인 표현 수단이라고 할 때 이 독일어가 소제목하고 이 문장에서는 다른 걸로 나와요. 소제목으로 보면 Ausdrucks Mitt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표현 수단인데요. 여기 문장에는 Darstellungsmitt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rstellung은 뭐 전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전시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Darstellung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이야기죠. 표현 Ausdruck 표현하다, Darstellung 전시하다.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독일어 단어로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Darstellungsmittel des 누미노제를 드러내는 수단,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Fast überall das Erhabene. 예, 숭고한 것이 독일어로 Erhabene의 번역이군요. Erhabene. 특별하게 우리가 뭐 여기서 짚을 건 없습니다. 숭고한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숭고성의 요소가 이미 거성문화 시대에 일깨워지기 시작했으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자연적이든 혹은 다듬었든 하나이든 혹은 장중한 군을 이루었든 비록 저 거대한 바위들의 수립이 본래 의도한 바는 힘으로서의 노면적인 것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단단히 저장하고 한 곳에 국한시켜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극이 너무나도 강한 것이었기에 그 동기의 변화가 일찍부터 발생한 것이다. 사실 장엄한 크기나 숭고한 자세의 장관에 대한 적나라한 감정은 매우 근원적인 감정으로서 원시인에게서도 자주 발견되는 감정이다. 에집트의 사람들은 마스타바의 방첨탑과 피라미드를 세웠을 때 틀림없이 이와 같은 단계에 도달했던 것이다. 아주 장엄한 것, 숭고한 것, 이것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술적으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타율적으로 억지로 잡혀서 오기도 하고 돈 때문에 오기도 하고 했겠죠.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어떤 걸 경험하는 거죠. 숭고한 것을 통해서 누미노제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감정들이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그 조건 가운데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한 작업들을 수행한 거죠.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는 이거는 이제 접어두는 겁니다. 아주 그 군왕들,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 오늘의 시점으로 보면 잘못된 그런 욕망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 거대한 거성문화, 거대한 건축물 여기서 고대인들이 어떤 누미노제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려고 했었다. 거기에는 숭고한 그러한 경험들이 기초로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옳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숭고한 감정과 이에 동반되는 누멘적 감정을 거의 기계적 반사작용처럼 일으키는 장중한 신전이나 기제의 스핑크스 기제에 있는가 보죠. 다시요. 장중한 신전이나 기제의 스핑크스를 만든 건축자 자신이 그러한 효과를 의식하고 의도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네. 우리는 나아가서 많은 건축물들이나 혹은 어떤 노래, 문구, 일련의 몸짓이나 소리, 특히 어떤 장식 예술의 작품, 어떤 상징이나 표장들, 기급이나 혈통의 표시들에 있어서 그들이 곧바로 마력적인 인상을 준다는 말을 하며 각양각색의 조건과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마력적인 것의 양식과 특수성을 제법 확실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 이러한 마력적인 인상을 특히 풍부하게 그리고 심오하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도교와 불교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중국과 일본과 티벳의 미술로서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를 쉽게 느낄 수 있다. 동양 종교의 그러한 마력적인 거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숭고한 것에 대한 경험이죠.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건축, 미술, 이런 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여기 동양의 종교, 도교와 불교를 얘기하면서 중국, 일본, 티벳 이렇게 얘기하네요. 대한민국은 빠졌네요.
여기서 마력적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아도 옳은 표현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말은 그 근원에 있어서 본래 주술적 관념들과 표지들, 주술적 도구와 행위들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주술적인 거죠. 그러나 그 마력적 인상 자체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다. 마력적인 인상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전혀 몰라도 주어지는 것이다. 아니, 때로는 모를 때 더욱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주어진다. 틀림없는 사실은 미술이라는 것이 이 점에 있어서 아무런 반성적 사유 없이도 어떤 전적으로 특이한 인상, 곧 마력적인 인상을 산출하는 방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렇죠. 예술적으로 승화되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요. 마력적인 인상을 이제 풍겨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이제 접어두고 하는 겁니다. 여기 주술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신구약 성서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술 신앙을 뛰어넘는 방향에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의 삶이 건강해진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술적으로는 아무리 강력한 힘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이렇게 의타적으로 만드는 거죠. 어디 종속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에게 종속된다고 하는 건데, 그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기 위한 근거거든요. 그런 주술은 점점 더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주술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건 이제 늘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름으로 가치가 있는 걸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 종교학자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루돌프 오토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신학과 이 주술성의 관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주술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맞아, 원초적으로 누미노제의 경험이 거기에 부분적으로 깔려 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력적인 것이란 곧 노면적인 것이 억제되고 희미해진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렇죠. 주술적인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마술적인 것은 온전한 것은 아닌 거죠. 노면적인 것이 억제되고 심해진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제한적인 거죠. 실로 위대한 예술을 통해서 승화되고 정화되는 하나의 거칠은 형태의 누면적인 것이다. 미숙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력적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누면적인 것 자체를 그 비합리적인 힘 가운데서 그리고 힘찬 율동과 동요로서 우리를 매혹하고 감동시키는 힘을 지닌 것으로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술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력적인 것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 속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누면적인 마력은 초기 중국 미술에서 우리에게 이상하게 감동을 주고 있는 부처의 형상들 속에서 특별히 느낄 수 있으며, 보는 이가 아무리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그가 대승불교의 교리와 사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아도 그러한 힘은 작용하는 것이다.
절에 가면 무서운 그림들 많잖아요. 부처 그림, 또 장엄하기도 하고요. 부처 그림, 부처 상이나 부처 그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죠. 지옥 비슷한 거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어떤 존재의 형상물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절간에 가면 움츠러들게 되죠. 거기서는 노면적인 마력이 깊은 평정과 완전한 초세간성을 무슨 말이에요? 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단어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거기서는 노면적 마력이 깊은 평정과 완전한 초세간성을 지니고 있는 부처의 모습들이 풍기는 숭고함과 영적 우월성과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힘은 그 자체로서 이 숭고성과 영적 우월성의 도식을 두루 비추어주고 있으며 이 도식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것을 드러내는 투명체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시래는 중국 당조에 만든 용문석굴에 있는 거대한 불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당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인용한 글입니다. 이게 오스팔드 시렌 니슨 1925년에 런던에서 나왔네요. Chinese Sculpture. 중국 Sculpture 무슨 뜻입니까? 그런 조각들이라고 하는 뜻인가 보죠. 인용한 부분에 읽겠습니다. 이 상에 접근하는 사람은 그것의 주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바 없다 하여도 누구든지 그것이 종교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그 상을 예언자라 부르든 신이라 부르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상은 보는 이에게 전달되고 있는 어떤 영적 의지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런 상이 갖고 있는 종교적 요소란 내재적인 것이다. 이거 어떤 체계화된 관념이라기보다도 현존 혹은 분위기다. 그것은 지적 정의를 초월하기 때문에 말로써 묘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불교 교리 이런 것들 잘 몰라도 사실은 그 교리가 그 형상으로 나타난 거지만 이걸 보기만 하면 어떤 종교적 의미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숭고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방금 말한 바는 그 어느 미술보다도 중국의 고전시대인 송조의 위대한 풍경화와 당나라와 송나라요. 성스러운 회화에 가장 완전하게 들어맞는 말이다. 오토 피셔는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한 사람 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이 사람은 오토 피셔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건 독일 책이군요. 히네주시의 란드샤프트 중국 뭐 풍경 이런 뜻입니다. Das Kunstblatt. 그러니까 쿤스트는 예술인데요. 블라트?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술품을 그 부제요. 이 예술품에서 본 중국 풍경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920년 1월에 나왔습니다. 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작품들은
과거 인간의 예술이 만들어낸 것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숭고한 것에 속한다. 그 속에 잠기는 사람은 물과 안개와 산들의 배후에서 신비스럽게 숨쉬고 있는 태고의 도, 길도자는 도예요. 도, 가장 깊은 존재의 맥박을 느낀다. 이 그림들 속에는 많은 깊은 비밀이 은폐되고 현실되어 있다. 무의 지, 그러니까 없음의 지식이요. 무의 지, 빌공자, 공간할 때 공자, 공의 지, 천지의 도이며 인간 마음의 도이기도 한 것에 관한 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 그림 속에 무, 공, 무, 공, 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영원한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다 밑에서와 같이 그토록 심원함과 깊은 정막 가운데서 숨어서 호흡하는 듯하다. 네, 이 예술품이 누멘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네요. 그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절간에 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두려움 그리고 생경함, 어색함 그런 것들이 숭고한 것을 이제 표현한 거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거죠. 미술품이나 뭐 조각이나 동굴 벽화나 그런 것들이요. 예. 종교학자가 모든 종교의 미술에 담긴 그런 어떤 누멘적인 요소의 드러남, 그거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계를 보는데 이러한 설명들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늘 이제 타종교에 대해서 배관시하고 적대시하기 때문에 이 루틀포토의 이런 글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저건 뭐 다 우상숭배고 뭐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우리하고 다른 건 분명하긴 하지만 그 안에도 누멘에 대한 그 경험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기독교가 그런 타종교가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다 누멘적에서 그것을 경험하면 되지 않냐? 그런 반론을 펼 수도 있긴 있어요. 오늘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루돌프 오토처럼 다른 종교에 들어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